456장 4절에는 옛날 선지 에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옛날 선지 에녹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아니고요. 그 옛날 선지 에녹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그 에녹을 말씀을 합니다. 곧 자기 아들 중에 999세를 살았던 무두셀라가 있는데 그 무두셀라의 아버지가 에녹입니다. 에녹이고 그 에녹이 이제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고 자녀를 낳았고 총 그의 나이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가장 사랑하시느냐 하면 이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 이 세상에 부자인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기도 하지만요, 그런 사람보다 누구를 가장 사르냐 하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가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똑똑한 자이든 똑똑하지 않는 자든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런 중요가 없습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가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에 믿음을 가진 우리 중에 똑똑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똑똑한 사람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떠나고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상한 말을 하거나 또 아니면 달리 그 똑똑한 사람이 어느 순간 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비방하거나 교회를 판단하게 되면 여러분, 그거는 그 사람의 똑똑함과 그 사람의 수많은 물질과 그 사람의 능력이 있는 것은 아무 쓸데기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힘, 능력, 권세, 지혜들은 오히려 그를 망치는 데 큰 도구가 될 뿐인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예수께서 그 가룟 유다에게 말했던 것처럼 차라리 그는 이 땅에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더 좋았을 뻔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회를 비방하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그 사람의 지혜와 그 사람의 물질과 그 사람의 능력이라면 차라리 없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자기 자신을 조심스럽게 보세요. 자기 자신을 항상 깨우고 자기 자신을 늘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높아져 있는 나가 나를 갉아먹습니다. 어느 순간 힘 있는 나를 내 스스로가 갉아먹는 일들이 이 성경책에는 너무나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럴 바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냐면 이 세상에는 약자들, 가난한 자들, 빈자들, 없는 자들, 고아들, 차라리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더 복 주시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히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없다 보니 늘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시편 112편 1절과 3절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편 112편 구약 성경 886쪽에 있어요. 구약 성경 886쪽에 있고요. 시편 112편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의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그러니 누구의 후손이 강성하고 누구의 후대가 복이 있고 어떤 자가 진정한 부요와 재물과 의가 있는가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그 바로 윗절을 보면 111편 마지막 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내용, 너무나도 많이 아는 내용인데 제가 이렇게 또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붙잡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생 동안에 붙잡아야 될 말씀이 이 말씀이고요. 여러분 일생 동안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다른 거 하지 마라. 여호와만을 경계해라. 하나님만을 가장 소중히 여기라. 하나님만을 가장 존중히 여기라.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비방의 말도 하지 마라.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불평과 불만도 하지 마라. 이것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해주실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참으로 높이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적어요.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본문을 봅니다. 창세기 4장을 봐요. 창세기 4장을 보면 창세기 4장 16절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가인에 대해서 말을 해요. 가인이 첫째 줄에 뭐라고 나옵니까?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났다고 나옵니다. 여호와의 앞을 떠났다고 나와요. 자, 하나님께서 가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한 가지 중에 16절은 여호와 앞을 떠났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알고 있죠? 가인과 아벨이 제사에 대해서 경쟁을 가집니다. 가인과 아벨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아담과 하와에서 태어났던 첫 번째 아들이 가인이고 두 번째 아들이 아벨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우리보다 더 잘 압니다. 아담은요, 하나님을 직접 만났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와가 자기 몸에서 나온 것도 아는 자이고요. 그뿐만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실수조차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천국과 지옥을 완전히 왔다 갔다 할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아는 사람이 아담입니다. 그리고 하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해주겠습니까? 말해주지 않겠습니까? 말해줘요? 안 해줘요? 말을 해줄 것이 뻔합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선악과를 먹게 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한 방법으로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과 아벨에게 가르치는 것이 뭔가 하면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아담을 통해서 가르쳐 주었을 거예요. 가인과 아벨에게. 앞으로 자녀들이, 이 두 아들이 온 세상을 이끌어 가야 되는 거니까. 언제 그리고 가인과 아벨의 몸 안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릴 참 여자의 후손이 나올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아담과 하와는 이 두 사람에게, 가인과 아벨에게 창세기 3장에 대한 이야기를 잘 일러줬을 겁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그들이 첫 번째 해야 될 것, 물론 여러 가지 있겠죠.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집 짓고 살아야 되는 거 다 알아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해야 되는 첫 번째 표식이 뭔가 하면 누가 예배를 잘 드리냐,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리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둘 중에 누가 예배를 잘 드렸어요? 가인과 아벨 중에 누가 예배를 잘 드렸어요? 가인이 잘 드렸어요? 아벨이 잘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생각할 때는 가인과 아벨 중에 누가 더 풍성한 예물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 성경에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아벨을 예물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두 사람이 예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예물을 받고 아벨 그 자체를 받았습니다. 경쟁에서 예배의 경쟁에서 졌어요. 자기들 삶에서 최고로 여겼던 하나님이 최고인데 하나님보다 더 앞선 누군가가 없는데 그런 하나님 앞에서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예물을 받았냐면 아벨의 예물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에 어떻겠습니까? 가인의 마음에 화가 나겠어요? 나지 않겠어요?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납니다. 화가 나서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 구절이 바로 8절에 나옵니다. 8절에 돌로 쳐 죽인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제 여러 말을 하죠. 그러니까 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앞으로 땅에서 떠나서 막 유리방황할 겁니다. 여기서도 헤매고 저기서도 헤매고 저기서도 헤매고 내 죄가 너무 중하여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13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갈 때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 같으니까 그 죽음 자기도 피살당할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있다 보니 굉장히 방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살인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피의 효력이 뭔가 하면 내가 누군가를 죽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누구를 때리기만 하여도 내 그날 밤에 밤잠을 못 이뤄요. 동생하고 여러분 옛날에 어릴 적 싸운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하게 때렸어요. 내가 이겼어요. 그러나 밤에 잠잘 때 잠을 못 이룹니다. 아빠가 집에 오기 전까지 안절부절해요. 왜? 동생이 일러 바칠 것이고 그러면 아빠가 화날 것이고 내가 그 이후에 받아들일 그 꾸중이 얼마나 엄할지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가 오기 전까지 엄청나게 두려운 겁니다.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을 죽인 다음에 두려워서 자기도 또다시 피살당할까 봐 두려움이 있다 보니 계속 방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나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가인에게 표를 준다는 말이 15절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자하셔요. 우리가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벌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가인에게 오히려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았지만은 가인을 멀리했지만은 하나님은 끝까지 가인을 사랑해 주셔가지고 가인에게 너를 반드시 죽지 않도록 너에게 벌을 하는 자는 7배 벌을 내리라는 정표까지 딱 주면서 하나님이 정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정표를 주면서 가인으로 하여금 마음을 편안하게 했는데 그런데 16절에 가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하면 여전히 가인은 여호와의 앞을 떠나 에덴 동천 놋 땅에 거하였더니 놋이란 뜻이 방황이란 뜻이에요. 유리방황이란 뜻입니다. 그 유리방황한 땅에 거하다가 아내와 동침을 하고 그리고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가인의 자식의 이름이 뭐라고요? 에녹입니다. 창세기 4장에 에녹이 나오지만 창세기 5장에 또 에녹이 나와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은 여러분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창세기 5장 21절.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22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에 계속요.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24절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이 우리가 불렀던 456장에 4절에 나오는 선지자 에녹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에녹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4장 16장에 나오는 가인의 아들 에녹은 여호와의 앞을 떠나 있는 에녹을 말하는 겁니다.
한 사람은 여호와를 떠난 에녹이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름을 똑같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름을 똑같이 만들어 놓았어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만약에 똑똑한 자입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자여서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잘 꿰뚫어 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 그 이상을 꿰뚫어 보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성경에 대해서 잘 일러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굉장히 은혜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부여잡고 막 살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똑똑하다 합시다. 예를 들면 그런데 그 똑똑함이 지나치거나 아니면 똑똑함을 다른 방향으로 활용을 해서 성경의 수많은 단점과 성경의 수많은 약점을 발굴해내고 그것들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설교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믿음이 팍팍팍 떨어질 것이고 하나님을 떠날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비방할지도 모르고 또 이 성경책을 믿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한번 볼까요? 성경의 단점 찾아내자면요 수없이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모순되는 면들이 한두 가지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장로교에서 알지 못하는 부분을 베레아 시각으로 보고서 그 모순점들을 베레아 시각으로 보니 정말 하나님의 큰 의도를 발견했던 것이 베레아의 장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레아 역시도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그 진실한 뜻을 전체를 다 알 수가 없어요. 욥기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질문들 여러분 베레아 의도를 갖고 있다 해도 다 못합니다. 욥기에 보면은 여러분 1장과 3절에 사단이 나오고 4장부터 40장까지 하나님의 질문이 계속해서 나와요. 아무도 답변 못합니다. 이 세상이 멸망할 때까지 그것은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답변할 수 없다고 하여서 어떤 지혜로운 자가 지혜롭다 하고 평소에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가 하나님을 높이던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공격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 잘 보세요. 그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물질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반대되어서 공격한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무서운 겁니다. 지금 우리는 두 명의 에녹을 보고 있어요. 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또 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에녹, 오히려 하나님을 떠났던 에녹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에녹이 하는 첫 번째 것이 뭐냐면 그가 성을 쌓습니다. 가인이 성을 쌓아요. 그 성의 이름을 뭐로 지어요? 에녹이라고 짓습니다. 그것이 17절에 나오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은 성을 쌓지 않았어요. 자기의 이름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육체도 이 땅에 남기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이라는 것은 지으면 이 땅에 남습니다. 계속해서 남아요. 심지어 역사가 지나도 500년, 600년, 몇천 년이 지나도 땅을 파면 나오는 것이 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요 계속 타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옛날에 300년 전에 또 더 파면 1000년 전에 더 파면 2000년 전에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이스라엘의 그 고원지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텔이라고 그래요. 텔. 성이라는 것은 이름이 남습니다. 가인이 왜 성을 지었느냐? 가인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가인이 왜 에녹이라는 이름으로 성을 지었냐? 가인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자기가 아벨을 죽였어요. 경쟁심 때문에 아벨을 죽였는데 자기도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무서워요. 도망갑니다. 이리저리 방황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은 것이 뭐냐? 성을 지어요. 왜? 성을 지으면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그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성을 지으면 어떻습니까? 자기의 세계에 견고하게 빠집니다. 성을 지으면 어떻겠어요? 다른 사람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타인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만 봅니다. 자기 가족만 봅니다. 자기 가족이 최고입니다. 다른 사람은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자기의 성을 계속해서 쌓는 것이 성의 특징입니다. 가인이 왜 성을 쌓았느냐? 첫 번째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증표를 줬습니다. 너를 벌하는 자에게 7배의 벌을 줄 것이라는 약속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기만의 세계 속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기만의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왜 무서운지 압니까? 첫 번째는 그거예요. 자기만의 빠져 속에 들어가다 보면 다른 사람을 모릅니다. 타인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타인에 대해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자기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제거해버리는 걸로, 그 문제를 파버리는 걸로, 그 문제를 태워버리는 걸로 끝내버리지, 그 사람을 만나서 그 문제를 껴안고 문제를 극복하는 것, 그거를 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것을 타버리려고 합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타인을 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조차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사라지다 보니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나오진 않지만 제가 스토리를 말씀을 드릴게요.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성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지은 다음에 그 성 안에 자식들이 살고 있어요. 자, 그럽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에 누구가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담의 자손들의 계보가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뿅 넘어가요. 넘어가면 어디에 나오느냐? 창세기 6장에 들어가 보면 마침내 우리가 알고 있는 네피림의 시대가 나옵니다. 네피림의 사람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이 둘이 결혼을 하는데 이 둘이 어디서 결혼하냐면 여러분 아담의 자손과 가인의 자손들이 결혼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부터 망하잖아요. 그런데 그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습대로 마치 자기들 원하는 대로 그 딸들을 취하면서 타락해 가는 장면이 나오고 그렇게 지었던 성 안에서 그들이 막 머물면서 계속해서 야 우리가 최고야. 우리가 있으면 돼. 우리 하나님 바라볼 필요 없어.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리 하다가 결국에 어디까지 넘어가느냐. 노아의 홍수가 지나지만은 나중에 바벨탑을 쌓아가는 또 다른 성삭기가 나타나는 것이 시작점이 어떠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무서우면서도 중요하면서도 정말 필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랑하는 여러분, 나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가라지 같죠? 여러분이 알곡 같죠? 여러분은 가라지일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없는 사람 가라지 같죠? 아닙니다. 그 가라지가 알곡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시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 저들을 뽑아낼까요? 저들을 제거할까요? 아닙니다. 그러지 마라. 내가 판단할 것이다. 지금 뽑아면은 그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너는 알 수가 없다. 마지막 때에 알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면서 너희들이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진실입니다. 참입니다. 정말 제가 나중에 가라지로 변하지 않도록 정말 절대로 가라지로 변하지 않도록 정말로 기도합니다. 제가 예수 믿을 때 첫 번째 기도했던 그거예요. 가장 많은 기도. 나는 절대로 가르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고 했는데 저는 20대 때 예수 믿은 것들을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먼저 믿은 것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모태신앙에 있는 자들을 먼저 보다 보니 내가 나중에 있는 자 같아가지고 정말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정말 여러분 스스로를 잘 봐야 됩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을 떠나서 어느 순간 갑자기 그 지혜로운 성경의 말씀을 계속 빗대어 가면서 하나님을 비방할 수 있어요. 무서운 게 뭡니까? 니골라당이 뭐예요, 여러분? 성경을 풍성히 아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비방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을 욕했던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어떤 자예요?
그 음부의 권세를 가진 그 세상 임금이 어떤 자입니까? 이 세상에 내가 없다, 이 세상에 마귀가 없다라고 꼬시고, 그러면서 어떤 한 사람을 유혹을 해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온 단체를, 온 어떤 모임을 순식간에 마치 깨끗한 물 속에 빨간 물방울 빨간 물감 하나를 딱 떨어뜨리면 순간에 빨개지는 것처럼 그런 역사를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어느 작은 그 한 방울이 온 전체를 휩싸고 더럽히는 것처럼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가 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중에도 여러분 스스로를 경계하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순간 교만에 빠져가지고 나의 교만한 조차 잊어버리는 것이 교만의 가장 무서운 것인데, 교만의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스스로 몰라요. 내가 지금 높아져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도무지 깨닫지 못합니다. 아무리 주의 종이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친구가 이야기를 해줘도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교만한 자의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주님을 대신했던 자들이 주님에 가까이 했던 자였고, 사울도 하나님을 그렇게 잘 아는 자였고, 가인 역시도 첫째 아들로서 아버지로부터 창세기 3장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던 자가 자기 동생을 찔러 죽이고요. 그렇게 했던 겁니다. 무서워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중세 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완전히 덮어버리는 또 다른 하나의 세력도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뭐라 할까요? 뭐 근대주의, 모더니즘, 혹은 포스트 모더니즘, 뭐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뭔가 하면 권위를 없앱니다. 야, 너네들이 갖고 있는 모든 권위 없애라. 성경? 하유 우습다. 무슨 성경에 권위가 있느냐. 과학의 시대인데 말도 안 돼. 그러면서 권위가 없어지고, 그리고 또 뭐가 없어졌어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모든 믿음, 눈에 보이지 않잖아. 과학 봐봐라. 1 플러스 1은 2야. 물을 보면 여기서 물이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딱딱 떨어져야지. 말도 안 되는 주님이 물 위를 걸었다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노아의 홍수 있었다고? 증거 대봐봐. 이렇게 막 계속해서 거부하고 부인하는 것이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났다가 포스트 모더니즘이 덮었어요. 근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3대 주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니체, 막스, 그다음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 니체와 막스 둘 다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다 교회를 잘 아는 사람들이었고 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를 잘 알고 성경을 아는 사람이 오히려 포스트 모더니즘을 세우면서 종교개혁에 일어났던 그 큰 물결들을 덮어버리는 현상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정말 우리는 무섭게 나를 봐야 되고 무섭게 또 누구를 봐야 되느냐? 자기 자녀를 잘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부터 시작하였느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편 유리하는 땅에 거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가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세상, 자기만의 성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만의 완벽한 성, 자기만 아는 성, 하나님을 더 이상, 자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자녀가 성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도록, 자녀가 다른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듣지도 못하도록 계속해서 자기들 세계만 가두어 두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질을요, 잘못 자녀들에게 전해주면 그 물질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아직까지 저희 아이들에게 너 시끄러우니까 게임이나 하고 핸드폰 던져준 적 한 번도 없는데, 여러분 핸드폰 한번 던져줘 보세요. 그때부터 핸드폰에 몰입합니다. 핸드폰에 몰입하면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그것이 며칠 지납니다. 한 달만 지나면 그 아이의 입에서 핸드폰 뺐으면 뭐가 나와요? 욕이 나옵니다. 1년이 지납니다. 부모에게 주먹질을 합니다. TV 여러분 하루에 4시간 이상씩 보고 한 달만 지나면 아이가 생각이 바뀝니다.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핸드폰이 없던 시대, TV가 없던 시대하면 어떻겠어요?
부모와 자식이 대화합니다. 부정일, 슬픈 일, 싸우는 일 있어서 대화를 하고 자식과 풉니다. 그 품은 것이 있기 때문에 싸운 정이 있어서 나중에라도 부모님을 떠나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은 쉽게 부모님을 버립니다. 문명의 위기, 여러분, 내가 쌓은 성, 내가 쌓은 이 수많은 성들이 결코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도구라면 우리는 철저하게 뉘우쳐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배태웅 목사님이 TV에 와가지고 했던 유명한 설교 중에 하나가 TV 선을 잘라버려라,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충격을 받아가지고 TV를 아직까지 사지도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도구가, 우리의 지혜가, 나의 똑똑함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들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게 만드는 거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정말 무섭게 봐야 돼요.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최순실 사태,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욕을 얻어먹습니다. 좀 타당하다고 봐요. 만약에 그 의혹이 맞다면 말이죠. 그 의혹이 맞다면, 100% 맞다면 비방을 받아야 되고 탄핵 그 이상의 형사소추를 받아서 형사적인 벌도 받아야 될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말이죠, 그 의혹이 전부 다 날조된 것이고 우리 자체가 쏘은 것이라 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몇 달 동안에 쏘았고 몇 달 동안에 내가 내었던 분노와 내가 들었던 촛불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또 다른 나의 마음에 배신이 드는 거예요. 대통령에 쏘았던 배신이 이제는 언론을 향하여서 배신이 들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배신이 드는 거니까 몇 번 속는 거예요. 2번을 속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이 세상이 들려주는 수많은 목소리들이 아니라 견함이 없고 속이는 것이 없고 배신이 없고 다른 헛소리가 들려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진리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이 최고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만 붙들고 살면 되는데, 말씀을 누군가가 변개해서 가르치고 이 말씀을 갖고 교회를 공격하고 이 말씀을 갖고 주의 종을 비방하고 이 말씀을 갖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갉아먹는다 그러면 정말로 무서운 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니골라당에 대해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경계하고 조심하는 겁니다. 같은 에녹의 이름을 가졌어요. 여러분이 잘못된 에녹을 붙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은 에녹의 뜻이 뭔지 압니까? 헌신이란 뜻이에요. 헌신이란 뜻이 에녹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뜻이 뭔가 하면 시작이란 뜻이 또 에녹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둘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우리 모두는 잘못 헌신을 쫓아갔다가 에녹처럼 헌신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우리가 읽던 본문에 나오는 사람처럼 헌신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난 헌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헌신이 되다 보니까 그건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요. 나는 열심히 헌신했는데 알고 보니 자기 위로, 자기 만족, 이 정도 하면 좋겠지. 과부의 두렙돈, 여러분, 과부의 두렙돈의 그 핵심 헌신이 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과부의 두렙돈에 대한 헌신을 잘 모르고 있는데요. 과부의 두렙돈에 나오는 헌신의 가장 핵심은 뭔가 하면 과부가 두렙돈을 헌신했더니 생활비에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키는 뭔가 하면 남지 않았다는 게 핵심이에요. 헌신의 최고 표시는 뭐냐? 하나도 남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뭐가 남지 않아야 되느냐? 자기의 것이 하나도 남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칠판에 쓰고 싶어요. 자기라는 큰 단어와 하나님이라는 큰 단어를 쓰고 싶은 거예요. 과부는 두렙돈을 드리면서, 두렙돈이 여러분 금액이 아닙니다. 두렙돈을 내고 나니까 한 푼도 남지 않았던 그것, 자기의 것이 한 푼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고의 헌신을 했다 한 것이고, 그 앞에 수많은 부자들이 두렙돈 헌신했겠어요? 아마 그들은 10억, 20억을 헌신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부자들은 다시 또 땅이 있어요. 강남 어디에, 강원도 평창 어디에 땅이 있기 때문에 20억점이야 헌신도 아닌 거죠. 그런데 부자들에게는 남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남는 게 있는 겁니다.
과부의 두렵던 그 핵심은 뭔가 하면 네가 남았는 게 있느냐, 곧 너가 갖고 있는 너의 자기, 너의 성, 너의 애녹성이 또 다르게 있느냐, 그거는 참된 헌신이 아니다. 조그만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는 헌신을 하면서 자기가 없으니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온전히 매달리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했던 것이 과부인 것이고, 여러 부자들은 하나님 앞에 10억을 드렸지만 여전히 20억, 30억, 아니 100억, 1000억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돈을 붙들고, 야, 이렇게 10억을 헌신했으니까 주님 말고 다른 제자들이 보면 깜짝 놀라겠지. 왜? 주님만 볼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생활비 전부를 냈는지. 아니면 부자들을 보고 여전히 강원도 평창에 있는 30억 땅을 주님만 보시고 제자들은 못 보지 않겠어요? 영감이 없으니 그게 없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보시는 거거든요. 너는 아직까지 남는 게 남았어. 너 나 아직 의지하지 않는 거야. 헌신이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고,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인데, 과부는 그렇게 헌신한 거고 부자는 헌신을 그렇게 못했다는 겁니다. 같은 에녹이에요. 한 사람은, 여기가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있는 에녹은 누구를 쫓아가요? 자기 자신을 쫓아가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은, 또한 창세기 5장에 나온 에녹은 어디를 쫓아가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고, 그래서 자기 수중에 하나도 없는 것을 이 에녹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결론 짓습니다. 똑같아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성도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깁니다. 그러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 자신을 향한 설교입니다. 저도 이렇게 주의 종이지만 20년이 지나가지고 저의 교만함이 나 자신을 모르게끔 만들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정말 조심스럽게 자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물질을 많이 벌어도 물질보다 하나님, 내가 지혜가 많아도 그 지혜보다도 또 하나님, 내게 능력이 많아도 그 능력보다도 그보다 능력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모두 또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창세기 456장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찾게. 여러분 주님의 발자취를 걸어가십시오. 2절에 보세요. 창세기 456장에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여러분 미련하고 약해도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미련하고 약해도 됩니다. 지혜로운 척 하지 마세요. 강한 척 하지 마세요. 지혜롭고 강하다가 망합니다. 지혜롭고 강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왜 이렇게 마음 아파하는지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지혜롭고 강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지혜롭고 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연약해져야 돼요. 하나님 안에 정말 부족한 자로 얘기하세요. 강하다가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손에 이끌려고 주의 손에 이끌린 대로 살아가려고 해야 되고요.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디를 가더라도 주가 인도하시는 대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가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내 영원한 교회를 사랑하자. 하나님께서 우리 동부예배당을 이렇게 안으로 묶어주셨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정말 사랑하세요. 누구든지 그가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깨뜨리고 교회에 구성된 성도 한 명 한 명 예수의 피를 가진 사람을 혼단하고 아버지 갉아먹는 것은 정말로 마음 아픈 거예요. 이거보다 마음 아픈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가요 만약에 목사입니다. 제가 성락교회를 떠나면서 내가 어떤 집사한테 그런 욕 얻어먹었지. 그거 나 소문 아닌데 나 억울해. 이 억울함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진짜 짜증나. 분노가 일어나. 나 가만히 못 있겠어. 막 비방하고 떠난다 합시다. 여러분 그게 사실이 아니면 어떡하겠어요. 사실이어도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누가 나를 아무리 비방하더라도